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6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제6강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설교 제목은 성전 대신 예수님입니다. 1912년 4월 2일 영국에서 2년 동안 건조한 대형 선박이 완성이 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0m나 되고 넓이는 30m, 높이는 53m나 되었습니다. 특히 안전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선체는 16개 구획으로 완전 방수벽으로 구분되었고 그 중에 두 구획이 침수된다 해도 침몰이 이르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 여러분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드디어 사우스햄턴에서 뉴욕으로 이 배는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나서 4월 14일 일요일이 됩니다. 센트럴 시티 미션 베이트먼 목사님께서 배 위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를 마친 후 그는 새 찬송가 338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338장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밤 1시 정도 타이타닉 배는 큰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탑승자는 220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502명이 사망하고 705명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베이트맨 목사님 죽었습니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날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 예수님을 만나서 낙원을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배 위에 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날 다 낙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날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분도 역시 낙원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처럼 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파트 성전 청소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그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웠으므로 가버나움에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6월절,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 앞에서 그의 권세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황태자로 시작해서 모든 장자들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사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앞에서 바로의 교만이 깨집니다. 이스라엘을 움켜잡고 권세가 깨어져 버립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속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6월절이 있는 니산달을 1월로 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칼렌더로는 약 4월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순례자들에게 제사 동물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이 사람들로 들끓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마치 시장 바닥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바닥에 쏟아붓고 탁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채찍을 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큰 불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때 그처럼 자비로우셨던 예수님 왜 이토록 크게 화를 내셨을까요?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들은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르시죠.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민에게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3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성전을 돌아보시니 마치 전통시장 같았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이 판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소, 양떼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둘기들도 구구구구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튼튼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상인들과 함께 내쫓아버립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데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상인들을 강도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서 많은 이익을 생겼습니다. 이러한 장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상권을 주고 자기들도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질을 한 것은 금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은 강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이 모든 장사가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는 이방인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사는 가장 밖에 있는 이방인 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장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거룩한 분노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장사치들을 심판하시며 이를 허락한 대제사장과 다른 종교자들도 예수님은 함께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 주님을 가장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의 부당한 정책,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부도덕한 삶, 그것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무한히 슬퍼하십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 주님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교회의 중심, 하나님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학부형 모임도 있죠. 동창회 모임도 있죠. 친구들의 모임도 있고 친척들의 모임도 있고 사교 모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일 예배도 여러 모임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고 나를 구속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상 모든 모임과 근본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화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묵도부터 축도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시든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살아나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그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일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신앙생활을 성공을 하고 신앙생활을 성공을 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파트 참된 성전 예수님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아마 다들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행동은 제사장들의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 무모한 도전은 박해와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성경을 근거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편 69편 10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기록된 바 주의 집을 위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나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행동에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죠.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까? 19절입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을 지었거늘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헌다, 파괴하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파멸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오히려 자기를 삼킨 죽음을 삼켜버리고 신령한 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나 어느새 우리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헐어 피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숨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 자기 몸을 헐어 보혈을 쏟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가졌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점점 기울어지고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며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구명보트가 20개밖에 없어서 너무 부족합니다. 구명조끼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700명만 먼저 구명보트에 타고 나머지는 검은 죽음의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6살 된 딸을 데리고 구명보트에 올랐던 하퍼 목사님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치는 소리를 듣고 딸아이를 여동생에게 맡기고 다시 침몰하는 선박에 오릅니다. 승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죽음의 순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한 승객에게 나보다 당신에게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까지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동강 난 타이타닉호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오케스트라 단장 월리스 헨리 하틀리는 8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마지막 연주를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하며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연주한 곡은 마지막 예배에서 연주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Nearer My God to Thee 입니다. 이 찬송곡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합니다. 3시간 후 하틀리를 비롯해 연주자 8명이 모두 사망합니다. 이때 하틀리 단장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9일이에요. 그 바이올린이 이제 그 경매에 붙여져요. 이제 이 하틀리 바이올린을 이제 그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 약혼자에게 줬어요. 그 약혼자가 그 바이올린을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매에 붙여진 거예요. 근데 그 경매 가격이 124만 유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약 18억 원 정도의 경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그것은 하틀리의 바이올린이 곧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대하는데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틀림없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 하퍼 목사의 전도를 듣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타이타닉 이 참사 후에 4년 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생존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퍼 목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라앉는 배 위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 이 가라앉는 배 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사람들을 주님께 초청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처럼 또 자기 구명조끼까지 벗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제 전도한 하퍼 목사님처럼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은사를 다 써서 사람들을 참 성전 되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 다 받았어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아둥바둥 살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 불쌍한 영혼들, 이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이제 가라앉는 배지 않습니까? 이 배 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라는 침몰하는 배 위에서 예수님의 손에 들린 바이올린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이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이 지구 위에서 정말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희들을 구원하는 데 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